사도행전 21장 27절로 36절까지 신약성경 226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아멘. 찰스 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5년 후에 나를 알고 싶다면 두 가지만 살피면 된다. 첫째는 지금 교제하고 있는 사람과 두 번째는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지금 누군가에게 무엇을 배우고 또 어떤 책에서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이 5년 후에 나의 모습을 이루어 가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배움이, 오늘의 학습이 보다 나은 내일의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신앙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누구와 교제하고 있으며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이것이 나의 신앙생활에 보다 성숙해져 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어떤 책을 읽으며 무엇을 배우는가가 나의 신앙생활이 보다 성숙해져 가는데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책, 또 가장 우선적인 책은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깊이 읽게 되면 우리 인생은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충 한 장 읽고 덮어버리니까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깊이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게 되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고 치유가 나타나게 되고 또 우리도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을 야만족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면 개인도 성숙해지지 않고 그 삶도 발전하지 않습니다. 늘 그 모양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옛날 어르신들은 야만족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님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님이 아프리카 람바네레로 떠나가기 전에 그가 살던 그 지역의 신문들이 이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로 떠난다며 일면 톡 기사로 보도했습니다. 거기에는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슈바이처 박사가 좋은 의료인의 조건, 또 여러 개의 학위, 보장된 미래와 또 출세를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떠난다는 것이 그 당시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이 슈바이처 박사만큼 많이 배운 사람이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프리카 밀림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슈바이처 박사님 독일 출신입니다. 의사이고 루터교 목사님이십니다. 박사 학위도 많습니다. 의학 박사, 철학 박사, 신학 박사, 3개의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이 아프리카 정글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여기서 하실 일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그 뱀 나오는데 그 들짐승들 나오는데 그 밀림으로 가겠냐고 만류했습니다.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당신은 이런 결단을 하셨습니까? 슈바이처 박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철이 들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라는 인생은 온통 빚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오늘이 있기까지 저는 온통 주님께 빚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께 빚지고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저는 떠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상적인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님은 30살에 아프리카 밀림에 들어가서 흑인들을 위해서 의사로 또 목사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90평생을 보냈습니다. 죽을 때까지 밀림에 살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부탁인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한 사람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마친 바울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히 달려온 로마 군대 천부장과 군인들에게 오히려 소요죄로 체포당했습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서 2년 이상, 로마에서 2년 이상 이렇게 약 5년 동안 죄수의 몸으로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권면에 따라서 바울은 예루살렘 유대인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특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 사람들의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4명의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든 비용을 지불했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의 권면을 따라서 4사람의 서원한 사람들의 비용을 지불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수고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별 소용이 없었다는 거죠. 결국 바울은 유대인들의 소동에 잡혀서 끌려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물론 야고보가 언급한 사람들, 즉 율법의 열심을 가진 그런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시아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아시아가 아닙니다. 아시아는 그 당시의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보통 아가야를 말할 때는 그리스 남부 지역인 고린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아시아를 얘기할 때는 에베소 지역 그 주변 지역을 아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바울을 보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조언이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체포한 후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무슨 명분으로 소동을 일으켰는가?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백성들을 선동했는데 그 내용은 이 사람 바울은 곳곳에 다니면서 우리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들을 모독하고 또 율법과 성전을 비방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보면 교회 역사상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는데 바로 스데반 안수 집사입니다. 스데반이 처형당했는데 그 죄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과 성전을 비방한 사람이다. 그런 죄목으로 스데반 집사는 처형당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바울도 똑같은 죄목으로 지금 비난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그 자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스데반과 똑같은 죄목으로 지금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고소한 죄목과 지금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죄목이 아주 똑같습니다. 똑같이 처형하고 싶은 거죠. 그런 욕심에서 이런 이제 죄목을 갖다 붙이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좋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생업을 망치기도 했고 사람들의 존경을 빼앗아갔으며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전통을 바꾸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지도 않은 일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비방했다는 것과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비방의 관점이야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할 수 있지만 헬라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것은 명백한 오해이자 비난받을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쭉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이 핍박받았던 얘기를 살펴왔습니다. 가만히 보면 로마 사람들 때문에 또 군인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핍박당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은 거의가 대부분이 유대인들로부터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회당장이 핍박을 했고 대제사장 또 장로들이 핍박을 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했습니다. 왜 핍박을 했는가? 저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것에는 공통적인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참 무서운 것입니다. 시기 질투가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면 신앙이고 뭐고 보여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기 질투하면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질투심이 강한 사람은 운동을 해도 무효라고 합니다. 효과가 없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쌓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남을 이기기 위해서 하는 공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부 다 끝내기 전에 제 풀에 넘어지기도 하고 제 풀에 죽기도 합니다. 또 사업하는 데에도 시기와 질투가 작용하면 성공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한 경쟁심, 시기, 질투 이것이 문제입니다. 당신이 살아야 나도 삽니다. 이것이 신앙적인 모습입니다. 당신이 살아야 나도 삽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너가 죽어야 내가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맨날 다툴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너를 죽여야 한다. 사실은 이것은 공산주의자였던 칼 마르크스의 이론입니다.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산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 내가 살기 위해서 죽이는 거니까 이것은 타당한 일이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저 사람이 살아있고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남을 살려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남을 살려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기뻐야 나도 기쁘다 이렇게 남편들이 얘기해야 됩니다. 남편이 기뻐야 아내도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내가 기쁘거나 말거나 남편이 기쁘거나 말거나 따로따로 놀면 이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네가 거침없이 마음대로 모든 상황을 주도해 왔습니다. 회당장도 되었고 장로도 되었고 교회에서 존경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면서부터 백성들이 바울에게 갑니다.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안색이 변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훌륭한 성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마귀들이 길을 가고 있는 이 성자를 시험 걸었습니다. 예쁜 여자로 나타나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도 성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금덩이를 눈앞에 갖다 놓고 유혹을 했습니다.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협박을 해도 성자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도 갖가지 방법으로 시험해 보았지만 아무것도 이 성자에게는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성자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실패한 마귀들이 고개를 떨어뜨리고 풀이 죽어 있는데 대장 마귀가 나섰습니다. 얘들아 비켜라. 내가 하는 것을 잘 보아라. 대장 마귀가 드디어 나섰습니다. 그리고 대장 마귀가 이 성자의 거룩한 성자의 귀에다 딱 한마디 했습니다. 딱 한마디 했는데 성자의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이 졸개 마귀들이, 졸개 귀신들이 물었습니다. 대장님, 뭐라고 하신 겁니까? 뭐라고 한마디 하신 겁니까? 그러자 대장 마귀가 얘기했습니다. 그거야 간단하지. 당신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대주교가 되었어. 이 한마디만 했지. 그러자 성자의 얼굴 빛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동생이 대주교가 되었으면 참 잘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될 텐데 동생이 대주교가 되었다니까 그 성자, 거룩한 성자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면서 인상이, 안색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는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제일 끝부분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성전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경고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른 민족 사람들이 이 구역을 넘어서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가 붙잡히면 누구라도 죽임을 당할 것이며 그것은 그 자신의 책임이다. 이런 경고문을 헬라어와 또 그 당시에 로마에 언어였던 라틴어로 돌에다가 새겨 놓았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1871년에 발굴되었고 지금은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고고학 박물관에 이 내용이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이방인의 뜰에는 이방인들이 더 이상 성전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죽임을 당해도 원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로마 당국도 그것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유대인들은 정말 싫어했습니다. 정말 죽기보다 싫은 일이 있습니다. 죽기보다 싫다 그런 일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자기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하는 것을 정말 죽기보다 싫어했습니다. 한 번은 그 성전 내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일부가 출동을 해서 그 폭동을 진압하는데 유대인들이 폭동을 진압하러 온 그 로마 군인들에게 돌을 던져서 로마 군인들이 도망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폭동이고 나발이고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로마 군인들이 그걸 이제 이제 해제시키려고 하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힘을 합쳐서 로마 군인들에게 돌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 우리가 싸우든 말든 당신들은 관여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 규정, 즉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성전에 들어가면 누구라도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이 규정은 로마 사람들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로마 총독도 인정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것을 어겼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죽기보다 싫어하는 이
이 일을 지금 바울이 어겼다고 지금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유대인들이 들으면 이거 피가 거꾸로 솟는 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이런 고발이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그 주장에는 심각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뜰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대인인 나시린 서약을 한 사람 4사람을 데리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해 준 것입니다. 근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에베소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은 그 서원한 4사람이 그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였다고 그렇게 착각했다는 거죠. 이들은 바울을 붙잡은 다음에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오지도 않은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찾으려고 온 힘을 썼을 것입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폭동이 지금 성전 안에서 일어났다는 보고가 바로 로마 천부장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데리고 출동했습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출동이 가능했던 것은 그 당시에 이 로마 군대가 성전 바깥 뜰과 계단으로 연결된 안토니오 요새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전 옆에 로마군의 요새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안토니오 요새 옆에 성전터가 바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천부장은 1000명의 그 군인을 거느린 장교입니다. 그 1000명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병, 창 들고 걸어다니는 보병 760명, 기병, 말 타고 다니는 기병 240명, 이렇게 1000명의 군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에서는 아주 높은 사람이지요. 본문에 나오는 천부장은 우리가 다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23장 26절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글라우디오 루시아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주변에서 발생하던 시위나 또 소요를 비롯해서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던 고위급 장교였다는 것입니다. 이 천부장이 급히 군인들과 또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출동했는데 여기서 백부장들이라고 복수로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최소 200명 이상이 현장에 출동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성전에는 유대인 자체의 경비대가 있었지만 아마 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백 명의 로마 군인이 출동하니까 비로소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바울을 폭행하던 것을 멈추었다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로 35절입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잡아서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아마 군인들은 쇠사슬 하나로는 바울의 양손을 묶었을 것입니다. 나머지 다른 사슬로는 양발을 묶었을 것입니다. 무리들의 폭력으로 인해서 군인들이 바울을 들고 갔다는 이 사실은 바울의 발이 그 사슬로 묶였다는 의미이죠. 바울이 결박된 사실은 선지자 아가보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읽었지만 아가보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가이사랴에 내려와서 자기 허리띠 갖다가 묶으면서
이 허리띠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당할 거다 예언했는데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입니다.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없이 하자, 이 말을 원어 성경에서는 너는 그를 제거하라 그런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너는 천부장이죠. 없이 하다로 번역한 이 헬라어 아이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사형 선고를 내렸던 총독 빌라도에게 했던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형 선고 당하게 할 때에 그때 외치던 단어와 지금 유대인들이 천부장에게 바울을 잡으라고 할 때에, 죽이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같았다는 거죠. 기원 후 4세기, AD 4세기경에 유명한 그 학자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학자가 교회사라는, 교회 역사, 교회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초대 교회 성도들의 순결하고 고귀한 신앙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순교하고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323년에 로마를 기독교를 로마의 국가 종교로 공인하기까지 약 250년간 수많은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그리고 유럽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성도들이 로마 황제의 핍박에 맞서다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 중에 알렉산드리아 감독이었던 디오니시우스가 안디옥 교회 감독에게 보낸 편지가 그 책 가운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순교자들의 모습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 가운데 처녀였던 아폴로니아라고 하는 처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처녀가 예수를 믿다가 붙잡혔습니다. 군인들이 이 예쁜 처녀의 턱을 얼마나 가격했던지 턱을 쳐가지고 이빨이 다 발치가 되어버렸어요. 다 부러져 버렸어요. 다 통째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쳤는지. 그리고 이 군인들이 이 처녀 아폴로니아에게 협박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예수를 모독하지 않으면,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산채로 태워 죽이겠다. 그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문을 시작하자 이 아폴로니아라는 처녀는 자기 스스로 그 불 속에 뛰어들어서 순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지금 신사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얼마나 고급스럽게, 얼마나 신사적으로 신앙생활 하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초대교회 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중국의 그 덩사오핑, 우리말로 등소평이라고 하죠. 이 등소평이 그 문화혁명을 일으켰는데 1966년에서 1976년입니다. 이 문화혁명 이후에 중국에서는 기독교 말살 정책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 불태워버렸고 기독교인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처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을 핍박하던 경찰들 가운데 상당수가 교회를 도왔다고 합니다. 그냥 앞에서는 경찰이니까 뭐 잡으러 다니는데 뒤로 가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도왔다고 합니다. 교회를 많이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속에 버려두시더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에서 구해주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버려두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아마 버려두실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친동생, 둘째 동생 야고보입니다. 또 베드로 역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수만 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예수 믿는 수만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 사도가 어려움을 당하고 죽게 생겼는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숨 죽이고 기침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도 바울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 바울 한 사람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왜 수만 명이 모이는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런 핍박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바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온 유대인들이 달려드는데 정작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이 예수 믿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왜 핍박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아시는 대로 큰 핍박이 있습니다. 사도 외에는 다 사마리아 유대로 다 흩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큰 핍박 이후에 교회는 유대인들 속에서 핍박 없이 핍박 당하지 않고 같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수만 명이나 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지도자들에게서 타협의 신앙을 전수받았다는 거죠. 교육받았다는 것입니다. 타협하는 신앙입니다. 수만 명의 성도들이 바울 목사님이 한 사람을 구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신앙에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죽게 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수만 명이 모였지만 어느 누가 하나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깨끗이 씻어졌다. 너희가 행하고자 하는 정결 예식은 이제 아무 소용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어떻게든 구해내려고 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기침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는가? 궁의 왕처럼 그런 말을 들을까봐 아무도 기침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살기 위해서 적당한 타협을 했고 예수도 믿고 또 유대교의 관습도 따르고 그래서 수만 명의 성도가 있음에도 숫자에 불과한 아무 힘도 없는 교회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오는 이 고난은 우리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왜 나한테 자꾸 이 고난을 주시냐고. 하나님 너무하신다고 말이야.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데 성가대 교사 다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거 주시냐고 막 따지고 대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서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성도에게 오는 고난은 적당한 긴장감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느슨해지지 않도록, 흐트러지지 않도록 간혹 찾아오는 이 고난은 우리의 긴장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톡톡 튀는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톡톡 새우가 뛰듯이 톡톡 튀는 그런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처럼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막 따지고 대들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복음의 길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역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과 아군이 뒤바뀌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처지가 그렇습니다. 자신의 동족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유대인 신자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바울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로마 군인들이 바울의 생명을 건져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역설이죠.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바울을 건져줘야 될 텐데 오히려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이려고 들고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바울을 살려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가 바울을 병영 안으로 연행해 가는데 그 가운데에도 유대인들은 뒤쫓아오면서 그를 제거하라, 바울을 제거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겪는 이 모든 고난의 상황은 마치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던 그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지 뻔히 아시면서도 정면 돌파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울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언자들 또 아가보가 내려서 올라가면 안 된다고 그냥 딴 데로 가라고 이렇게 설득함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어려움과 환난에 처할지라도 그 영혼만큼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으로 사도 바울은 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울처럼 정말 포기할 수 없는 믿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이빨 뽑아내도 칼로 들이대도 포기할 수 없는 믿음,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되는 이 믿음, 우리도 끝까지 지켜나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 듣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을 만나게 되더라도 우리가 그 고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향해서 원망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찬송함으로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옵소서. 죽는 순간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포기할 수 없는 이 믿음 붙잡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바울처럼 승리하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